6월 25일 새생명 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사랑해서 예배를 갈급하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우리 아버지께 맡겨드려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한번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사랑하는 말로 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것보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일어나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부와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 그리 나를 위해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한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계 220개국 모든 나라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갖가지 어려운 상황과 참 형편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옵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세계 경제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계 경제가 다시금 좋은 상황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세계 가운데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 가운데 주님께서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이 종식되고 그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속히 나음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새생명 비전교회를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 목장 사역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장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해서 또 컨택이 되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참 영적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져가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목장을 섬기시는 각 목장, 가정 목자님들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목장 사역을 섬기는데 부족함 없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첫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원성재 담임 목사님을 간절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저희들과 나눌 때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별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목장의 박승미 목녀입니다. 세 번째 생명의 삶 간증 및 나눔을 갖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말씀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생명의 삶은 첫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부터 성화되기까지 예수님의 삶을 포커스하고 롤모델 삼아 배워가는 공부입니다. 둘째, 원목사님과 사모님의 목회 철학을 알 수 있고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셋째, 목사님께서 세 클래스나 열으셔서 아침 저녁으로 열정을 쏟으시는 우리 교회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상공부이므로 바쁘다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자비로우셔서 넷째, 다른 공부와는 달리 요절 말씀을 안 외워도 되고 예습 복습을 안 해가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스포일 될까봐 성경 요약 숙제를 조금 내주십니다. 이 숙제로 엄청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생삼을 통해 받은 은혜는 이민생활 속에서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인생이 꼬인 것 같고 불공평하고 억울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 속에 예수님 하늘나라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냥 저 아닌 종의 신분으로 낮아져 죽으라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나니 저의 억울한 사정은 잽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오 목사님께서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말도 안 되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구나 하고 생각하라고 그리고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때에도 어려웠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참으신다고 하셨고 참으셨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온 교회가 간증할 수 있었듯이 저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이것 또한 잘 참고 견뎌야 하는구나. 짜증과 불만을 갖지 말고 즐겁게 견뎌내자 결심하게 되니 많이 자유롭게 되었고 실제로 큰딸을 통해서 조금씩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목사님께서 사업을 번창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 감사해서 남은 절반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서원하시고 목회의 길을 택하게 되셨으며
사모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많고 큰 부수입을 벌 수 있는데도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간증에 세상 영광을 다 버리시고 예수님처럼 목회의 길을 결정하신 목사님 사모님께 그 겸손하신 인격에 존경이 우러나왔고, 내가 이런 훌륭하신 목사님 사모님과 새생명 비전교회라는 아름다운 개척교회와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고 행복해졌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처럼 성장하며 이른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가는 우리 교회야말로 저는 참 좋습니다. 끝으로 생삼 내내 홈메이드 딱지가 붙은 주성이표 베이커리 빵을 먹는 재미가 쏠쏠했었는데요. 오늘은 커피빵, 다음 주는 무슨 빵을 하실까 하면서 공부 대신에 이것을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신 우리 신실한 동역자 주성희 집사님과 또한 매주마다 저희를 은혜롭게 가르쳐 주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목련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하나님께 죄송한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클래스에 다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근데 색깔이 다 다르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 클래스 하는 동안 굉장히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클래스인 목요일 아침날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좀 힘들었어요. 또 우리 교회에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놀랍게 그 분위기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 목련님은 은혜를 많이 저희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또 저는 우리 두 분을 통해서 주승희 집사님하고 우리 박성희 목련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목련님 모임이 우리 조현태 목자님 댁에서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요, 주의 만찬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다음 주일에 운영위원회가 신교후에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시편 79편에서 120편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리트릿 갖는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Forgiven people for that. It's not about works. That's what's called grace. Amazing grace. I know I've done all these things. I'm sorry. I know you have forgiven me. That's just the beginning of the restoration. When I look back at my
목사님이 영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내년에는요 종교인 수양회로 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내년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고가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지 않으시고 그 과정을 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충성으로 정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대로 살아내는 그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제가 저번에 우리 조이 형제도 따라갔나요? 우리 영어 예배가 지금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계속해서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컨퍼런스, 목회자 세미나에 갔을 때 또 한 사모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요, 성령께서 하시면요 깃털처럼 가볍다고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시면요 깃털처럼 가볍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그 단어 깃털이라는 단어에 딱 꼽히는 겁니다. 깃털이라는 단어. 정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스트레스, 이거 깃털처럼 가볍겠구나. 우리가 이 양어깨에 지고 있는 이 버든, 짐, 이게 깃털처럼 가볍게 되겠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행하시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오늘 본문과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천국 들어가고 싶어도요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영적으로 혼탁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았지만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까지 잘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가족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또 믿는 자들은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되고 잘 살아도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지옥 가면 말짱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는요 세 갈래도 아니고 두 갈래의 길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멸망과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14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천국 가는 길은 좁아. 그래서 찾는 자도 적고, 그러다 보니 구원 받는 사람도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반면에요, 넓은 문은요,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고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건 오늘만큼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 주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달라스에 한인 인구가 한 15만 명쯤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은요, 주일에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70%는요,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끝은 지옥이고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끝은요, 생명이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좁은 문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좁은 문, 좁은 길,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 첫 번째는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영적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시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 할례 받고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처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요, 그들의 진짜 모습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이.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노략질 당하게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심각했느냐면요, 유다스를 신은 유다,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이 유다가요, 딱 한 챕터 한 장 25절 말씀으로 자신이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적으려고 했는데요, 이 적으려고 하다 보니 그보다 더 급한 내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 게 바로 이단에 맞서서, 거짓 선지자들에 맞서서 힘써 싸우라는 게 유다스의 내용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이 이단이 얼마나 심각했으면요, 이 금속 같은 지면을 다 그쪽에 할애를 했겠습니까? 우리도 얼마 전에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JMS 같은 그런 사이비 집단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인생을 노략질해서 멸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미래가 창창한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정명석인가 하는 그 교주를요, 재림 예수라고 믿고 그 인생을 노략질 당하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나와서 TV에서 눈물 흘리는 거 여러분 보셨죠? 다 보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살다 보면요, 우리 앞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착하게 살면 천국 가.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유튜브 같은 동영상을 통해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접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야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가 왔어요? 저기 가면
정말 영험한 목사가 있대, 정말 영험하다는 기도 원장이 있대, 그런 말 듣게 되면 이대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까? 인격의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인격의 열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한번 보라는 거죠. 또 그분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가정은 온전한가? 정말 자녀들은 온전히 구원받았는가? 예, 또 그리고 그분의 인간관계를 보고 그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또 꼭 그런 용한 목사, 용하다는 기도 원장이 아니라더라도 가짜 뉴스를 주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교회는 말이지, 목사가 말이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의 말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여러분, 딸 수 있습니까? 딸 수 없죠. 어떻게 가시나무에 포도가 열리고 엉겅퀴에 무화과가 열리겠습니까? 딸 수 없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거짓 선지자가 우리한테 다가와서요, 마치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나 따라오면 천국 갈 수 있어, 나 따라오면 복받아, 이렇게 할지라도요, 그의 가정을 들여다보고, 이거 아닌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또 이게 아닌데, 그러면 그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나쁜 나무, 못된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은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접붙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접붙임 아시나요?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처럼요, 돌감람나무인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참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 참 감람나무죠. 그 자리에다가 돌 올리브 나무, 돌 감람나무 나무인 그대를 덧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며,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잘라낸 가지를, 돌 감람나무, 죄인인 우리를요, 그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실 거예요. 이렇게 접붙여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요, 참 감람나무에서 올라오는 양분이 이 돌 감람나무 나무를 타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그래서 성격이 나빴었는데, 정말 행동이 나빴었는데, 말이 아주 흠했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고, 시간은 좀 걸리지만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성격이 아주 더러운 애였는데, 아니, 저 사람 정말 깡패 같은 사람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이렇게 좋은 열매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아무리 청산유수로 말하고 그래도요,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너희들은 열매로 사람들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아름다운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 인생 다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에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우리들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그들의 열매를 분별하고 그들의 삶을 분별해서 그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작았어요.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그래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큰 교회 가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을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는요,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필요한 겁니다.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불교보다는 세련됐잖아요. 이런 분들은 보통 큰 교회, 또 이름 있는 교회에 다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도 되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자도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아니 주님, 제가 주님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교회에 많이 봉사했는데요, 저 모르시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모르신다고 하십니다.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여 주여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이름을 아실까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이 혹시 나한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요,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봉사했는데 막상 주님은요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필수 조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뭐라는 것입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거듭나는 게 뭔지 당시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도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물어봅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예수님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 거듭남, born again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상태가 뭐냐면요,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라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누구를 닮아갑니까? 엄마 아버지를 닮아가죠.
외모도 성품도 엄마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그것이 육신의 태어남이라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했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 되지만요, 예수 믿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요, 강산도 변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요, 들어와 계시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인생 가운데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아주 거칠었던 사람이요, 아주 온유하게 됩니다. 피도 물도 없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송파구에 가면 오룡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열리는 부흥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뜨겁게 전하시던데요, 저쪽에 어디선가 소란스러운 겁니다. 소란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교회가 너무 컸어. 저는 이쪽에 앉았는데 저쪽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보신 상황을 파악하신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여자분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운영을 돕는 그 집회 운영을 돕는 남자분 4명이 붙들고 나오는데 남자분들이 이 여자 한 분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괴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겨우 그 여자분을 이제 앞으로 데리고 나오더니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그 예배당 안에 있던 성도들이 이제 기도를 하니까요,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귀신 들린 것을 보고 알게 되는 게 뭐냐면요, 하물며 귀신이 들어가도 저렇게 연약한 여자가 저렇게 바뀌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우리는 얼마나 바뀌게 될까,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앵앵거리면서 젖줘 하면서 엄마한테 때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거듭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게 되고, 나도 모르게 찬양을 하고 싶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어지고 예배 드리고 싶어지는 게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요,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돼 있고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났어요. 예배란 예배는 다 가고 싶은 거예요. 다 가서 은혜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만 빼고 새벽기도. 초신자에게 새벽기도는 너무 어려웠어요. 다른 예배는 다 참석했습니다. 당시 예배 참 많았거든요.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다 참석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다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목녀님이 핑계는 없다고 하는데 진짜 핑계는 없어요. 성경 공부 다 들어갔습니다. 어지간하면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초신자라서 그 성경 공부 들어가면 안 되는데도 저는 들어갔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날 저희 부서 회식이었습니다. 월말에 회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부서장이니까 빠질 수는 없잖아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기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요, 그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한 잔이 아니고 3잔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잔이 돌다 보니까 3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끝내고 우리 부서원들은 2차를 가자고 하는데 저는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인데. 그래서 부서원들한테는 2차 가라고 하고 저는 금요 예배에 갔습니다.
저는 맥주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교회 화장실에 가서 계속 찬물로 이제 세수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세수를 해도 여전히 얼굴은 붉고 눈도 충혈되어 있는 겁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시간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배당 입구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를 한참 이렇게 보시더니요, 저쪽으로 그냥 가시는 겁니다. 비록 술은 마셨지만요, 예배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이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속으로 뭐라고 할 걸 알면서도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집 짓기로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행하는 자는요, 그 인생이 반석 위에 지어지는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25절 말씀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인생에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도요,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오고 얼마 뒤에 이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뉴먼 브라더스 사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기지 못 내서 집 뺏기고, 월세 못 내서 가게 뺏기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그러니까 가정도 깨지고, 이런 인생의 풍파가 닥쳐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키르키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때 수많은 건물들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잔해더미에 깔린 생명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장면들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그 인접한 도시는요, 건물이 한 채도 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거기는 지진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데요.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도시의 시장은 불법 건축을 절대로 못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불법 건축을 못하게 막으니까요, 그런 지진이 왔는데도 건물이 한 채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영웅이 됐어요. 영웅이 된 시장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아니 이게 정상이지, 불법 건축을 못하게 한 게 무슨 상 받을 일이냐, 이게 정상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쪽에서는 전부 불법 건축을 했어요. 다 무너져 버렸는데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요, 인생에 어떤 지진이 오고 풍파가 오고 금융위기가 오고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닥치더라도요, 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26절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 나간다고 내 인생이 바뀌냐,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파가 닥치게 되면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차이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요,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벽돌이 한 장씩 한 장씩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반석 위에 지어진 인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자기도 모르게 반석 위에 지어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주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집이 한 채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살려고요? 하나님이 사시려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마다 벽돌이 한 장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 버리십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요 드디어 애굽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이 바로왕 요셉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느냐 하면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지어줍니다. 이게 애국말이에요. 사브낫 바네아. 무슨 뜻이냐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을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가 봐도 요셉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총리를 잡고 이 애국의 통치를요 요셉에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남편한테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는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이 자매님은요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믿음을 지켜나갔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요 조롱을 해도 오히려 남편을 예수님 모시듯이 그렇게 모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명절날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고 남편의 형제들은 제사 음식을 안주 삼아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고 또 아내들은 다음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주방에 있었는데 남편 형제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죠. 교회가 말이야, 목사들이 말이야, 다 사기꾼이야.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참을 듣고 있던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제 그만하지. 내가 만약 교회 나가면 나는 마누라 돈이는 교회 나갈 거야. 이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부엌에 있던 그 자매님이 들은 겁니다. 그날 이 자매님이 눈물이 계속 떨어져서 음식을 만들 수가 없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야 됩니다. 이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몫을 오셨잖아요. 몫을 오셨습니다. 집 짓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짓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요 또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에게는요 천국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게 100% 보장되어 있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힘쓰라는 단어는요 마치 100m 달리기를 달리는 선수가요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요 부끄러운 구원이 안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번의 반해야 누가 보더라도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세상이 인정해 주는 그런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힘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까지 안전하게 잘 가기 위해서요, 첫 번째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좁고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을 선택하고 주님 붙들고 우리 인생 끝에 만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모두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가운데 두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결단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 풍성함으로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있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 부족한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건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권면하는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하고 우리 회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배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시험이 닥치더라도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주님 붙들고 나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